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냥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믿음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책이 있죠. 어떤 곳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위인들 쭉 얘기하면서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믿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자,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로마서죠. 로마서.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10장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썼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있어. 그렇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올바른 지식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근데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된 지식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뭐하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막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섬겨요.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요. 근데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을 때, 잘못된 그릇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뭐 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몰라. 그리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믿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몰라. 그리고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이 됩니까? 항상 나에게 달렸어. 내 노력이나 행위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뭘 잘해서, 뭐 회개를 해서, 뭘 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의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다 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나오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부딪힐 돌이 돼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나 내 공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뭘로 하려고 해요? 행위로 하려고 해.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행위로 하려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죠. 자,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오히려 그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하였지만 끝내 그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나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뭐하고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의라고 그랬죠? 자기의 의.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평생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행위하고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막 합니까? 열심히 막 집 재산도 다 팔아 바치고 막 시간을 다 투자하고 막 학교도 자퇴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인정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고생은 무슨 고생이 됩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 돼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6절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믿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돼?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뭐 해야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겠어? 이러면 지금 천국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하는 말이라면,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뭔데? 죄인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여기 말하자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유, 나는 지옥에 갈지 몰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지옥에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뭐 해야지? 다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율법 다 지켜야지. 더 주님처럼 뭐 돼야지? 성화돼야지. 여기에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하다가 지옥 갈지 몰라. 지금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은혜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무슨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래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셔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에 갈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을 알면 의가 아니에요. 천국에 여러분 확실히 갑니까? 겨우 갑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됐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일이 있다 없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거는 무슨 의의라고 그랬죠? 자기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들어가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천국 안 가면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아니에요. 혹시 내 심판받고 지옥 갈지 몰라. 안 돼. 말 다 회개해야 돼. 응?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소리가 근데 안 가진 것 같으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은 뭘 가진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실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속죄돼서 의인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 그 다음에 입.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10장 8절에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마음에 믿음에 의인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잘 못 믿었어. 그러면 마음으로 잘 못 믿는 사람은 입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나면 꼭 뭐 하게 합니까? 시인하게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못 믿은 사람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왜냐면 뭐가 할 때까지,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 입으로 막 시인하고 증거할 때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의 말씀이 뭐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탁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대충 들으면 돼요? 분명하게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8절부터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뭘로 말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막 전하고 싶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우리 딸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전하게 되죠.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인. 그리고 모이면, 우리 성도들 모이면 뭘 간증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죠. 그래서 입으로 내 구원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꼭 뭘로 말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말하게 돼 있죠. 조금 좋은 책만 읽어도 그냥 책에 있는 좋은 내용 막 알려주려고 난리잖아요.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나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막 알려주죠. 막 토스 해가지고 조금 몇십 원 버는 것도 막 엄청 벌어.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을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런데 입 딱 벙어리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없는 대로
입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누가 죽은 거랑 똑같아.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다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저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요 헬라어는 너무나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은 과거형으로 해버려요. 영화롭게 앞으로 하실 건데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셨다는 말은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어떻게 됐어? 지금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과거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로 좀 크게.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늘 천국에서 영화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뭘 썼어요?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무슨 의의가 아니에요. 믿음을 알면 의의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도 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이미 하늘에 앉히신 사람들인데 갑자기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돼서 지옥 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사탄이 자꾸 그런 걸 만들잖아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마에 뭘 넣고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좀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다 한 거야. 100%. 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누구 것으로 믿는 거? 내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 일은 절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때 모입니까?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막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 오늘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이는데 왜 모입니까? 간증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하고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고생이고.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뭐가 펼쳐질 거예요?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늙고 이런 것도 없이 무슨 몸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죠.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영생. 근데 그 영생을 품을 수 있는 뭘 가질 거예요? 몸을 가질 거예요. 몸. 그때를 기다립니다. 요즘 보면 몸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좀만 기다리세요.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그건 안 물어봐야겠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